침묵의 시대는 지나가고 웅변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엄한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잘 표현하고 또한 재밌게 유쾌하게 나타내주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으로 그리고 3차 산업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서 나라와 사회가 선진화되어지죠. 미기한 원시시대는 1차 산업에 연연하여서 땅에서나 산에서나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발전되면 그 1차 산업에 생산된 것들을 가공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2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산업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일하고 판매하고 그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비스 산업의 시대입니다. 서비스를 잘해야 좋은 물건을 잘 팔고 그래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표현이 좋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미소 짓는 얼굴, 얼굴에 표정이 밝고 미소가 있고 그러한 얼굴들은 아무리 못나도 예쁘지만 예쁘게 생겼는데 아주 차갑게 미소 짓지 않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이 아주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은 사려 깊은 그 배려함으로 친절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것은 풀 서비스를 해야만이 그 도움이 효과를 더 보지요. 여러분, 서비스하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언뜻 생각이 납니까? 저는 호텔에 처음 가면 그 차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장풍동에 있는 신라 호텔을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요. 들어가니까 차가 들어가는 거기에 아주 정복을 한 그 안내원들이 경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사장님 내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내렸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차를 맡기고 들어갔지 않겠어요? 얼떨결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 발렛 비용으로 3만 원. 그 다음부터는 저는 거기에 주장 따로 해서 빨리 지나갑니다만 제가 그 3만 원을 낼 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서비스하고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마땅하구나.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할 때에 그 표현을 잘해주는 그 직원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서빙하면서 미소를 짓고 대화를 해주고 손님의 그 모든 불편을 잘 배려해서 해주는 그러한 그 섬김과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절로 TV 나가잖아요. 이 시대의 성공은 관건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표현을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죠. 내게 있는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표현해야죠. 이 표현이 정말 매사에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과 모든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연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가 잘 되면 기뻐 연락하세요. 서비스가 잘못되면 그냥 내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이었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물리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다 드린 것에서 자신들이 드렸다고 만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림이 중요한 것 같지만 받으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나의 이 서비스를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오늘 예배 받고 주일 왔으니까 됐다, 그거는 자가 당착입니다. 자가 당착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정말 입술로, 그리고 손을 들고, 기쁠 때는 뛰며 찬양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그 표현, 그것 따라서 달라져요, 느낌이. 저는 어디 가든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정말 너무 표현이 심하다고 저를 가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저는 웃으면 막 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 때도 아멘을 나가 막 그냥 너무 세게 해버려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 하는 사람들이 그 반응에 완전하게 필이 꽂혀가지고, 청중이 1,500이 있는데도 설교자가 저한테 꽂혀가지고 나만 보고 해요, 설교를. 한 5분 10분 지나면 제가 아이 컨택하고 앞에서 반응을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선을 계속 당겨버리거든. 말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좋아하면 박수치고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요, 이 리액션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상대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냥 그나마게 아주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요, 너무 답답해요. 막 숨이 막혀요. 원고가 잊어버려져요. 근데 막 밝아지고 막 눈으로 막 그냥 아이 컨택하고 막 그냥 은혜 받는 걸로 아멘하고, 지금 여러분이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한다, 지금 봐라, 이렇게. 이게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십니다. 목석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좋아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저는 본문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감사를 넘치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표현합시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 두 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완성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작을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구주로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또 이제 행하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 교회의 뿌리. 여러분, 용비어천가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헤맬세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떤 세파가 불고 토네이도가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 넘어지고 날려가 버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성도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어떠한 재난이 와도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씨를 쫓아 가시는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죠. 팔레스틴에 있는 여러분들 가나안의 그 포도송이나 그 열매들을 우리 그 출애굽하여서
그 정통원이 가져온 거를 성경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두 사람이 과일을 어깨에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일이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막대 껴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간직을 못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가능한가?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는 뿌리를 지하로 그 물을 찾아서 그 돌과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20m까지 10m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근원에 물 근원에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한 발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그냥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교훈을 받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아서 훈련받아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믿음에 굳게 선 자의 열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감사가 넘치는 삶,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과 처제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환경을 이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겼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자기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 좋은 게 있어도 불평만 해요. 짜증만 부려요. 원망만 해요. 그건 불행한 거죠. 실패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넘치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무엇에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제가 일부에 보셨나 늘 얘기해서 우리 박선자 원사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하세요. 이분이 막 건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88년도에 왔을 때 그때부터 어려웠어요. 물론 그 후에 오셨지만 지금까지도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워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요. 열악해요. 두 아들을 길렀는데 참 늘 길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언제나 감사해요. 저한테 언제나 감사해요.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이. 가정이 너무 열악해요. 두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도 언제나 감사해요. 믿음에 굳게 선 증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뭘로 봅니까? 감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선 자의 특징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역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를 넘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말 언어입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
말 잘하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말 못하면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말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해요. 마음을 표현해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 감사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다윗이 이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의 믿으신 목사님이여,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와, 정말 그 문자 받고 내가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힘이 되지 내가 뭘 힘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냐. 이게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방패 되지만 내가 뭘 그렇게 힘이 된다고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너무 내가 아주 그 문자 보고 정말 오글거리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마음속을. 서운한 걸 표현하세요.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터들러 치지 말고. 지난주가 내가 덫에 걸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다가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저녁 때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까맣게 잊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나 봐요. 몇 년 전부터 그랬대요, 제가.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표현합시다. 고맙다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또 불편할 때는 불편을 표현하세요. 말하면 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때 잘못됐다고, 그러면 서로 말하면 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못 알아준다고, 목석 같다고 그렇게 핀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해요. 말하세요. 표현하세요. 많이 표현하세요. 말로. 요즘엔 또 문자도 있어. 문자도 말 안 해도 하기 힘들면 문자 보내면 돼. 이모티콘 보내고 막 사랑 빠바바방 초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표현해야지. 땡큐를 표현해야지. 외국 사람들은 땡큐가 일상 용어에 그냥 붙어 있어요. 먹을 땐 땡큐, 땡큐, 땡큐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는 땡큐 할 것이 많은데도 정작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 좋은 게 아닙니다. 미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말로 아닌 작은 정성의 선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큰 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그 정성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없고 또 미자립교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다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요, 땡큐 하는 반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 몇 년 가도 그냥. 그래서 내가 확인해요. 선교비는 잘 갑니까? 네. 그러고 말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미자립게 어려워요. 근데 때가 되면 뭐 고구마 한 박스 보냈다 그러고 뭐 그냥 2만 원짜리 그냥 떡 보냈다 그러고 매번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지금 너무 어려운 걸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제 성입니다. 마음이 계속 가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는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솔로몬 왕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그가 왕으로 되어 즉위식 할 때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되어 있어요. 번제는 구약시대의 예배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인데 제물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송아지, 염소, 그리고 양. 다시 순서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로 규정해요. 그것은 성도들 또 백성들의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요. 신분에 따라서도 그 신분의 그 고유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리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왕이니까 당연히 송아지를 드려야죠. 번제물이. 그럼 규정된 율법의 규정은 번제를 한 마리의 송아지로 한 번 번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그리고 이것은 1000일 날수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드린 하루의 행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걸 현장의 상황으로 보십시다.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이거 보통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요 못 잡아요. 닭 한 마리도 그거. 소를 잡는다? 이게 뭐 도축장에서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 그때는. 그럼 제사장들이 몇 명이 붙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였어요. 각을 떠요. 그리고 번제물로 다 정리해서 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거든요. 이 한 제단만 해도 제상이 한 너댓 명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1000번제를 드린다면 제사장 몇 명이 동원됐겠습니까? 자, 한 제단에 5명이면 1000번이면 몇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많다는 것만 생각하고 갑시다. 그러면 제사장들 다 동원됐을 거야. 레위인들 다 동원됐을 거야 아마. 응? 야, 그걸 막 그냥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을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나요. 벗은 발로 뛰어놀으셔 그 밤에. 너무 감동하니까.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니까 솔로몬이.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슨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소원을 아뢰는 것도 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솔로몬은.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이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세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신 나머지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려니와 구하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역사는 넘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처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규정대로 하면 돼요. 뭐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요 정도 하는 거야 뭐 너무 감사하고 잘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각자의 신앙의 표현은 이게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 이게 뭐 너무 넘치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면요 표현을 그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막 이게 뭐 선물하는데 그냥 다 갖다 줘버리잖아.
엄마 거 다 갖다가 여자에게 주고 아빠가 다 갖다가 남편에게 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다윗 또한 솔로몬보다 못지않죠. 더하죠.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2대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초대 왕인데 사울왕이 이 정권을 망했어요. 사울 정권이 망한 거예요. 정치 잘못해서 무너지고 잘못된 정권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은 나라로서의 힘 있는 권한 자리에 서지 못해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의 침입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요. 내적으로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 안정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세를 물리쳐야 되고, 더욱이 사울이 하나님 눈앞에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이미 왕을 기름 부어 줘버렸거든요. 이걸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의 재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을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있는 왕 때에 이 하나가 왕을 와서 이거 반역자죠. 죽이려고 일생 동안 사울의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공권력, 그게 뭐예요? 군사력을 동원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의 그 위협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피난 다니면서, 그리고 왕이 돼서 나라를 해야 되고 막 전쟁, 그래서 모든 원수를 무찌렀다는 이 말씀이 그 내용을 표현해요. 다윗의 그 어려운 격동기에서, 그 많은 싸움과 투쟁 속에서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물질러 주셔서 드디어 평안한 태평 시대를 맞이해서 그제서야 왕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일생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처음 내 집에 입주하여서 거기서 소파에 앉으면서 내가 와 여보 고생 많았어. 결혼해서 나 만나서 지하 단칸방부터 지정해서 여기 사골세 월세 지나서 이제 겨우 내 집 하나 마련했네. 이야 이제는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겠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당연하죠. 고생 끝에 나가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다윗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 왕궁에서 왕노릇 하리라, 왕으로서 누리리라, 나는 이제 고생 끝에 이 삶을 누리라. 그래도 누가 다윗을 탓하겠습니까마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는 겁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게 편치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텐트 휘장 가운데 플러그에 있으니까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 이것이 편치 않아.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할 마음이. 이것 또한 솔로몬의 1000번째 못지않잖아요. 한번 제사를 드려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그의 손에 전쟁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피 묻은 손으로 받으려서 하나님 거절해요. 너는 안 돼. 하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좋구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요 또 거절당하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는 성전 건축을 비록 못해도 성전 건축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금과 은을 모았어요. 백향목을 동원시켰어요.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과업을 물려주면서 아들아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고 싶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으라서 네가 나 대신해서 성전 지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이 내가 하는 것도 축복이고 내 자식이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못한 걸 내 자식이 해주는 것은 더 축복이요, 더 성공이고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못할지라도 자식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자식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감사를 넘치게 표현해. 하나님도 다윗을 축복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고마워.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을 내가 영원히 내 왕위를 보존해 줄 거야. 수지 맞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일이 해주는 거 누가 더 수지 맞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 어느 게 더 타산이 맞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2011년도에 이 땅을 대지를 구입하고 7년 동안 건축을 못했어요. 왜? 건축비가 없으니까. 7년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면 어쩔 수 없다. 건축을 해야 돈은 없다. 그래서 건축해주는 회사를 찾는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게 사닥다리 종합건설입니다. 이 회사는 스토리가 너무 간직거리는 회사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자신들이 별로 남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것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 대표가 나성민 장로님이세요. 이 나성민 장로님은 청년 때에 파주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에 그 교회가 개척하면서 청년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개척 멤버로서 같이 청년으로 있다가 장로까지 됐는데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이시라. 이름이 똑같아요. 그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성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연애하는 나성민 청년에게 너 교제 끊어. 그래서 끊었어요. 몇 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의 훈련을 잘 제자가 됐으면 그것까지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겠어요. 물론 나중에 그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신앙인인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40억을 지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헌금을. 몇 년 전에 40억을 헌금했대요. 근데 자기 집은 없어요. 지금 월세를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40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자기 집 마련하지 않고 한 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냐. 예? 이게 믿음에 굳게 선 증거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여러분? 모두가 내 집을 먼저 하고 내 승용차 먼저 갈고 내가 하느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00만 원 수입 들으면 1000만 원 쓰면 그게 수입이 그 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돈이 그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더 많이 지출해버리니까 집을 넓혀서 승자로 바꿔서 뭐 이거 다 바꿔서 아주 대출할 것이 지금 200만 원 지출이 500만 원 들어 지금 구멍이 더 생기는 판인데 뭐 어떻게 맨날 못하지? 없지 할게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은, 나성민 장로는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선 증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절기 중에 큰 절기예요. 헌금 평소보다 더 크게 해야 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헌금 설계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방주사 놓고 시작해야지. 헌금 얘기만 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은 2대입니다. 제가 2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집사람들은 3대 대대로 신앙 집안이에요. 거기는 양가가 다, 친가 외가가 다 목사님인데 총회장급의 목사님 집안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았고, 부모님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장로, 수석 장로, 권사님이었는데 그 밑에서 신앙 잘 받았어요. 부모님이 하는 걸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헌금을 한 달에 봉급을 내더라는 거예요. 부유해서 안 해요. 우리 처가가 매우 아주 소시민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큰절기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다달이 그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배워서 적금을 들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한 달째 봉급을 드립니다. 봉투 바꿔 드리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던 그 헌금 감사봉투는 추수감사 바꿔서 넣어 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서 10명의 치료받은 자 중에 한 명이 감사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모두가 다 고침받고 은혜받은 자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지적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를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